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우리는 매일 아침 이상적인 하루를 계획하면서 눈을 뜨지요. 그래, 오늘 하루만큼은 내 자녀에게 큰 소리 내지 말아야지. 오늘만큼은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나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그 친구에게 화를 내지 말아야지. 오늘 하루만큼은 휴대폰을, 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나의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시간을 좀 더 가치 있게 쓸 거야. 이렇게 저렇게 많이 계획을 하지요. 그러나 막상 현실이 되면 우리의 결심은 보기 좋게 산산조각 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겁니다. 퇴근길에 여전히 스마트폰을 들고 의미 없는 영상 가운데 빠져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또 사소한 작은 일에 감정을 쏟아내고 있던 그런 경험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유, 나는 왜 이럴까? 라고 하는 이 내적인 괴리감, 내 생각과 삶이 너무나도 차이가 있는, 너무도 다른 괴리감을 경험합니다. 머리로는 분명히 알거든요. 무엇이 옳고 또 무엇이 바람직하고 올바른 삶인지, 가치 있는 삶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실제 내 몸에서는, 내 행동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좌충우돌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요,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상과 실제 사이에 괴리감을 가지고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이런 괴리감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에이, 뭐 어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적당히 타협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래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질 못해요. 자책감에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처럼 주일 예배를 드려요. 기도하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삶이구나, 이런 마음가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래, 내가 이번 주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거야 라고 얼마나 다짐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웬걸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운전하면서 갈 때 내 앞에 급히 새치기 하는 차량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린 스스로 자책하죠. 아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왜 내 안에는 여전히 이렇게 미움이 가득할까? 욕심, 탐욕이 가득할까? 나라는 사람이 참 치사한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치사할까? 아니, 좀 내가 예수 믿는 지 몇 년 됐는데 믿음이 이만큼 연수가 쌓였고 내 교회의 직분이 무거울수록 내가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이 괴리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예수 믿는 지 몇 년 됐는데 나는 아직도 왜 이 모양일까? 스스로 한탄하는 경우가 있지요. 오늘 특히 맥주 감사절이잖아요.
안 그래도 이 신앙과 삶 때문에, 이런 괴리 때문에 내 마음이 무거운데 이 감사절을 맞이하니까요, 내 마음 한구석에 이 무거운 돌덩이가 더 앉힌 것 같아요. 내 신앙과 삶이 이렇게 따로 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오늘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감사할 자격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있지요. 아마도 이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 역시 이런 동일한 내면의 모순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딱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저는 이 사람을 꼽을 것 같아요. 그런 바울인데 이 바울조차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의 솔직한 고백은 이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날 똑같이 괴로워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만큼 서로 비슷한 것 같아요. 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는 읽지 않았는데요, 15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참 기막힌 고백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악은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혼자만의 탄식이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이렇게 해볼 거야, 내 의지로 이렇게 해볼 거야,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니까 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오늘날 우리 모두의 힘겨운 실상을 그대로 고발하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읽고 또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현재의 나의 모습을 너무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 내 안에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 싶어. 난 그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마음은 있는데 실제 내 삶의 현장에서는 늘 갈등을 하잖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리는 분명 선택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서 갈등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결국에는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 것을 선택하고 마는 우리네 이 삶의 모순이 정확히 이렇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콕 집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괴리를 완전히 절망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이 영적인 원리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거죠. 방이 있어요. 어두컴컴하면 그 방을 날아다니는 먼지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냥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방에 햇살이 비추면 눈에 절대 안 보였던 먼지들이 막 날아다니는 것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내 안에 죄가 굴러다녀도요 전혀 몰라요. 아프지도 않고 더럽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내 안에 작은 욕심들, 작은 욕망들, 작은 미움들이 막 날아다니고 또 나를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서 내 삶을 역사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잘 보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작은 괴리들로 인하여서 아픔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살아있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기 위해서 이 빛을 비추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우리가 왜 이런 괴리를 경험하고 있는 걸까? 이 괴리가 끊이지 않는 걸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실체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19절.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아멘. 우리는 보통 내가 무너지는 이유를 아이고 내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구나, 내 결단이 부족해서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매번 우리는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는 그 시점에 그래 내가 이번에는 내가 확실하게 반드시 내가 다짐할 거야, 결단할 거야, 얼마나 우리가 애쓰는지 몰라요. 또 두 주먹을 불끈 쥐잖아요. 물론 우리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잖아요. 특히 죄의 문제에 관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올바르게 살아보려 할수록 깨닫게 되는 영적인 법칙이 하나 있는데요, 죄의 인력의 법칙이다. 죄의 인력, 죄의 법칙, 죄의 인력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우리 지구에는 끌어당기는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잖아요. 지구에 살면 이 지구의 중력의 힘으로 인하여서 그 물건을 자꾸 땅으로 아래로 끌어 잡아 당기는 것처럼 이 죄도 우리를 잡아 당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하고 싶은데 이 죄의 인력이 내 본능을 자꾸 잡아 당기는 거예요. 죄 쪽으로 자꾸 잡아 당기는 겁니다. 결국에는 나의 노력, 나의 의지는 완전히 무력해진다.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로 그때 이 바울의 입에서 터져나온 비명이 뭡니까?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새 번역 버전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왜 곤고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비참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망의 몸 때문에. 지금 자기의 몸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망의 몸 어떤 의미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아주 끔찍한 비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살인범을 처벌할 때 어떻게 처벌하냐면 자신이 죽인 시체를 이 살인범과 함께 꽁꽁 묶어두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 시체가 썩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 사람도 함께 같이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끔찍한 얘기를 꺼냈을까? 여러분, 겁주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이 죄에 붙잡힌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처참한지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실존이 뭡니까? 내 속사람은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죄의 권세가 나를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죄의 권세를 떼려고 해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죄가 나를 이 죽음의 구렁텅이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이 죄의 몸을 절대로 떼어낼 수 없어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29살 때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을 했잖아요. 그때 이 말씀이 아주 너무도 절실히 깨달아졌습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하지만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참 괜찮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 속으로는 나랑 결혼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성령께서 제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니까요, 저의 진짜 영적인 몰골이 무엇인지 환상처럼 상상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처참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상상되는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이런 거예요. 그곳은 온갖 오물과 음식 쓰레기가 썩어 문드러져서 온갖 악취가 진동하고요, 구더기와 파리떼가 들끓는 그런 죄의 시궁창이었습니다. 제가 그 죄의 시궁창 한복판에 처박혀 있었는데요, 근데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 죄의 시궁창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제가 표정을 보니까 멍하니 그냥 웃고 있는 거예요. 표정은 마치 마약에 취한 것처럼 눈이 풀렸어요. 그리고 침은 질질 흘리고 있어요. 머리엔 썩은 콩나물 때가리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처참한 몰골에 제가 그곳에서 좋다고 허허허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고백한 절대적인 무력감인 거예요. 세상이 주는 가짜 쾌락에 취해서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이 진짜 행복인 양 살았던 내 비참한 몰골,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 저의 원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에이,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요? 나 나름대로 그래도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도덕적으로 그래도 살아왔다고 자부하니까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무서운 죄는 이런 도덕적인 타락이 아닙니다. 진짜 죄는 내가 지금 빛에 있는지 아니면 어둠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영적인 마비 상태에 있는 것, 이게 진짜 죄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탐욕에 이 오물이 묻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서 내 입술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괜찮은 인생,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어 라고 믿는 세련된 교만. 세련된 교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가장 큰 치명적인 죄다 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할 차례입니다. 과연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누가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영적인 시궁창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나는 진정 비참한 사람이에요, 나는 참 괴로운 인생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우리 삶의 소망이 있습니다. 비참한 우리 인간의 존재에 새 소망, 새 생명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언제 초청하시는 겁니까?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죄를 다 이겨냈을 때예요? 멋지게 짠하고 성공했을 때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의 이 내면의 죄를 떼어내지 못해서 한탄하면서 정말 나는 너무나 무력하구나, 난 무력해서 도저히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라고 절망하고 있던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러니 우리는 무너지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정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네 믿음 진짜냐? 그거 가짜야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정죄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 이유는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악한 영 이 사탄은 우리를 죄책감으로 묶어서 절망에 머물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지요? 내 안에 비참함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것 그 자체가 내 믿음이 살아있는 거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건강한 신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세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내 안에 이런 괴리 때문에 나의 비참함을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무거운 짐은 뭘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무거운 짐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짊어진 죄의 멍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의 멍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죄의 멍에를 어떻게 벗어낼 수 있을까? 노력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짐이에요, 짐. 내 도덕성으로, 내 성실함으로, 내 의로움을 증명해 보이려 했던 이 종교적 행위의 짐, 이 모든 것들이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짐이 벗겨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아라.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이제 주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야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적이지 않아요? 주님의 멍에를 메야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주님의 멍에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멍에, 이게 바로 주님의 멍에인 거죠. 그러니까 내 노력을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완전히 내가 항복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나를 잡아당기던 이 죄의 인력을 거스르는 강력한 성령의 법이 작동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 사망의 몸을 이겨내는, 해방되는 유일한 살 길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의 사랑을 누릴 때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처절하게 탄식을 한 직후에 이 분위기를 어떻게 반전시킵니까? 그 말씀이 25절 상반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탄식을 하다가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해방되었구나,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회복될 수 있기에 이 사도 바울은 비명 속에서 감사를 터뜨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이고 우리가 사는 길인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알았어요. 아, 영적인 원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이 은혜와 사랑의 멍에를 매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일상에서 이 은혜의 멍에를 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이 소 한 마리가 혼자 짊어지는 멍에가 아닙니다. 반드시 늙고 노련한 소하고 젊고 아직도 힘 조절을 하지 못하는 어린 소가 함께 매는 결의멍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의멍에가 뭐죠? 같이 매는 거예요. 같이 두 마리가 같이 맬 수 있는 멍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멍에를 매라, 주님의 멍에를 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짊어지고 있는 멍에가 있고 그 옆자리가 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내밀어서 예수님의 옆자리에 올라서서 같이 함께 걷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제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혼자 이렇게 길을 가면 쓸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랑 같이 걸어가면 참 행복의 길이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비록 우리는 멍에를 짊어졌어요. 힘들고 어렵고 벗어버리고 싶은 멍에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함께 그 멍에를 짊어져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제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든 일은 다 주님이, 힘쓰는 것은 다 주님이 옆에서 힘쓰실 테니까 너희는 그저 예수님 옆에서 보폭에 맞추어서 함께 걸어서 따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오늘 이 맥주감사절의 이 감사라고 하는 것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뭐죠? 내 신앙과 삶의 귀리가 없어져서 완전히 깨끗해져서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 결심이 대단해서 감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함께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감사가 될 수 있다. 그럼 내일 이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학교에 갔어요. 직장에 갔어요. 순간적으로 미워요. 탐욕이 일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참아야지, 견뎌야지 라고 하면서 두 손 불끈 쥐는 거 여러분 안 돼요. 지는 겁니다. 지는 거예요. 즉시 내 곁에 계신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 지금 저 사람이 미워졌어요. 또 내 욕망이 솟아올라요. 주님, 저 또 무너질라 그래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이겨주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날마다 나 자신을 예수님의 은혜의 멍에 계속해서 묵는 거예요.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갈 때에 마침내 우리는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해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옆에 함께 하시는, 함께 걸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펼쳐진 이 삶의 자리에서는 나 혼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